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세상을 올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세상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 완성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늘 아래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내가 좋아하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세상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최우선이라 둬라. 그래야만이 네가 영생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지. 피조물은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짓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 세상에서는 육신을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이 육신이 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만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학이 몰라요. 철학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얘기. 그걸 모르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을 안 읽고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언뜻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중동 지방엔 다 가부장적인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이 뭐냐? 천사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달아야죠. 모든 육체는, 이게 육체잖아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영생을 하고 있는데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심으로 완성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냐?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얘기.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창세기 1장 기록된 말씀과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으로 닮은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게 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혼. 영원히 죽지 않는 혼. 생명의 호흡.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걸 분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신비라고, 신령한 비밀. 이 신령한 비밀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될 때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사람으로서의 권리,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찾아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그래 능력,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증받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 이까지 뭐 책이 한낱 책인데 이게 뭐 그렇게 소중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이 말씀이 없으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육신적인 인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앞서지요. 그 혈통적인 거, 그게 자꾸 앞서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난 자식, 내 형제, 자매,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편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올바로 알면 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다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육신이 영생 못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란다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금방 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나 영생은 못한다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어. 찬스를 잃어버렸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잊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인류의 시작. 그 전에 뭐 짐승들이야 가축들이야 얼마든지 다 지어놓으셨으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속의 물고기나 기어다니는 곤충까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들을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누굴 세우냐?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렇잖아요. 거긴 하나님 동산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지요. 아무나 보이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이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지요.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누구는 바라보고 믿고 누구는 듣고 깨닫고 누구는 바라봐도 보지 못하고 누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고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럼 성경 전체를 봐야죠. 왜 안 보일까? 나를 낳은 부모는 왜 안 보일까? 나와 같이 세상에 들어온 형제 자매는 왜 안 보일까? 내가 낳은 자녀들은 왜 안 보일까?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모습들을 담다. 성령을 받아야 완성돼야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그것을 사람다운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죠.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완성시켜야 된다. 미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했으면 실패하지 않지요.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을 때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해 주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밝히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이, 이브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경청하나 세상에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나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피조물에 의해서 증거되지도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지도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사람을 사람에 의해서 증거가 되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증거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는다. 성령 받아야 믿어지기 때문에 증거되는 거지, 성령 받지 않게는 아무리 설득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머릿속에 메모리하고 그러면 믿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세상 지식을 멀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상식에 쩌들은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셔서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잘못된 지식이나 상식에 쩌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생활하지 않나요? 똑같이 생활하지. 그렇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완성되셔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왜? 기름 부음이 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사도인 사도 요한이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분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기까지는 내가 선생이다. 내가 그리도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는 얘기. 또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워야, 공부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생이 된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만이 선생 자격이 있다.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그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자연인들이 하는 짓이다. 자연인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해 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다.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에 다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읽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가 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은 어디가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야 제사장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했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에스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낭독하고 강론한다 그래요. 강론한다. 설교한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지. 성경의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냐? 흠이 없는 사람만 들어와라. 성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짐승들이 다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곳.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나면 물이 움직이니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안 받는다. 그래 거기 행각 5이 있는 거예요. 그 양문이라고 성경 양문이라고 해서 양들이 다니는 문,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짐승이 다니는 문이에요. 번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을. 근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뭘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병들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말고도 뭐 소경도 있고 저런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거의 한평생이죠. 그 병자를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 핑계대잖아요. 이런 연유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가 부축해 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자기가 38년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한 번에 말씀하셔. 일어나라. 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죠. 그걸 하나의 기적으로 보면 잘못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리를 벌떡 펴고 38년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렇게 38년 기다리다 그들이 죽는 줄 알겠죠. 그런데 그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어. 내가 어떻게 안식일에 움직이도 말해야 되는데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일어나라 해서 내가 일어났다. 근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았다.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더 몸이 악화되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깨닫고 믿고 승리하기 바랍니다.